있습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 연배로는 장 목사님 제 후배이지만 그 인격과 또 조용함과 성품이 어떻게 보면 동년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배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늘 이 교회가 두 목회자님들에게 있었지만 여기 김장로님은 제가 1971년부터 제가 1971 학번이거든요. 그때 대학에 들어와서 만났던 선배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제 아내하고 같은 학교, 중학교부터 같은 학교였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같은 학교를 다녔고 또 친적으로 말하면 사돈입니다. 사돈.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풍성한 교회가 제 마음에는 늘 뭐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교회, 또 사랑하고 기대해야 되는 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장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예배, 내일 저녁 집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주제는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께서 전공자를 잘 찾으셨네 이런 생각이 교만한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나올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정전도사님하고 저희 그 전도사님은 필리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학생으로 와가지고 제가 지도했던 간사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뭐 다 이 교회가 예, 제 이름은 전남주고요. 오고 싶었는데 아내가 좀 불편해서 못 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렇게 젊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젊은 아내로 좀 생각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강희정입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딸이 비혼주의였는데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 자체가 경사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경사였는지 모릅니다. 41살, 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아들이고요. 왼쪽 끝은 며느리고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71학번이었는데요. 사역자로 발을 내디딘 게 1978년에 CCC 간사가 되었고 처음에 광주에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CCC 대표이신 김유건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필리핀에 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는 국제 CCC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하나 있었고 필리핀에 있었고 후에 싱가포르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을 닫은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서 신학 연수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계속 남아서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하기 전에 스틴트라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인데 Short-Term International을 줄임말을 해요. 자비량 훈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들이 단기 선교사이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가지를 필리핀에서 2001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 훈련 온 다음에 저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센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냉장고를 팔고 AS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꼭 그들을 후속으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어서 선교사 훈련원 이후에 선교사 케어센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뉴욕을 가세요. 왜요? 뉴욕에 2세들을 선교 자원으로 양육해서 내보내려면 필요하다. 그래서 참 이 스토리도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었던 선교사 케어센터를 접고 뉴욕에 가서 13년 동안 그곳에서 2세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한국 2세들보다 중국 2세, 3세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미래의 선교는 중국 사람에게 있는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미국에 있는 그 중국계 2세들이 미안합니다. 한국계 2세들보다 훨씬 헌신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또 뜻하지 않게 북한 사역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갈 수는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중국과 러시아 그 변방에 압록강, 두만강 변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들 사역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역은 저희들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한 명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오지 말고 너희 땅을 너희들이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켜라 그런 거였는데 다 오늘 내일 모레 다 북한 사역만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북한 사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요. 북한 사역을 7년을 한 후에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북한 사역을 한 후에 사역을 하는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역을 하면서 처음 한 2년, 3년은 울보가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울보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참 간사하대요. 그 후가 되니까 좀 무디어졌는데요.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한 2년, 3년 이때는요, 한국에 와서 식당을 못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호강에 초쳤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그쪽에는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시대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저녁 우리 먹었는데 이거 호강에 초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간다니까요. 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북한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들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과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런 곳에 와서 한 시간 이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예. 그런데 이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남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이야기하자면요. 행복은 지금 저녁 식사를 먹는 메뉴에 있지 않아요. 감사는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감사는 감사해요. 네. 살 집이 없어도 감사는 감사해요. 전 그쪽에서 장마당에서 누가 밥 먹다가 밥알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 하죠? 꽃제비라고 하잖아요. 꽃제비들도 만나 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의 카테고리,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범주에 들어야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이가 70이 돼가지고요, 정년이 됐습니다. 퇴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 하다가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저는 가서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의 신방 가방처럼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신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제밤에 선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많이 울다가 왔습니다. 네. 자, 예쁜가요? 네.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예뻐요.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잘 찍었다고 봐도요, 꽃 자체가 예뻐요. 누가 찍어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꽃이 피어났잖아요. 그에게까지 자라지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피어난다는 말을 좋아해요. 이 아래에 있는 말은요, 해마다 이 장미가 피어있는 이곳에 가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해마다 이야기를 해요. 네.
금년에도 창조자의 섭리를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니, 예쁘게 피었니,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만지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는데요. 향기예요. 저희 집 앞에 피어있는 이것은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피어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같은 꽃밭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피어나지는 않아요. 어떤 곳을 보면은 시든 애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시든 꽃은 그냥 시든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요? 진딧물이 있다든지, 물이 좀 적게 갔다든지, 응달에 있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진딧물을 잡아줘야죠.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응달에 있으면은 또 햇빛이 들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어나게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요. 여러분은 피어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20대는요, 여기에 뭐 10대도 있고, 아직 20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20대. 20대는요, 20대의 피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세인데 이제 뭐 초등학생처럼 아직 초등학생이 안 피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뻐요. 10살은 10살의 피어남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한살 애들을 보세요. 피어난 애들 보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눈에 넣어도 뭐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에 맞는 피어남이 있어야 돼요. 50대는 50대의 피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70대는 70대의 피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1년 내내 피어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된 사람은 30년에 대한 피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상담이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우대는 어른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아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왜 이 표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어날까? 어떻게 60대를 피어나게 만들까? 어떻게 70대를 피어나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피어났어요. 100세에 깜짝 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구절과 목사님이 하셨던 성경 구절이 맞았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요, 우리의 골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인격이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의 골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15절 마지막에 볼까요? 그에게까지 잘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중요한 단어가 봉사예요. 말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베푸는 거, 관계를 갖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관계들이 장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우리 어른 아이가 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번에 제가 금년에도 선교지를 한 4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제일 멀리 간 것은 저기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 가서도 많이 울고 왔어요. 이 선교사들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이야기, 중국에 가서도 이야기. 요즘에 저의 주제는요, 피어남이에요. 선교사님 피어나야 돼요. 50대 선교사들 피어나야 돼요. 어른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피어남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서적인 갈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매니지를 못해요. 네.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다스릴 능력은 있을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어른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무엇이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영적인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요, 영적 갈등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긴장이 꺼져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에 신이 몇인 줄 아세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해요. 힌두에는 신이 몇 있는 줄 아세요? 신을 몇 개라고 하는지 몇 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몇 사람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힌두에는 신이 몇일까요? 그러면요 3억 3천 신이 있어요. 그건 다 세봤나요?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일본에는 신이 몇이라고요? 800만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들의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인 신이 몇일까요? 한국도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무속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속인 아시죠? 네, 구도하고 점보고 토종비결하고 요즘에는 뭐 별점도 치고 뭐 하잖아요. 한국의 무속인이 몇인 줄 아세요? 그냥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몇이 나니까요? 예? 한국의 무속인은 넓게 잡으면 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은 50명 중에 한 사람은 무속인이에요.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 이 지경이 됐다고요. 한국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얘들이 악한 영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한국 드라마, 한국 연속,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어느 통계 보니까 10몇 %가 귀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누군가가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게임들을 들여다보아 주세요. 심각해요. 아마 여기에 지금 20대, 30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 분신사바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장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요? 진딧물도 잡아주고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마치 산의 진미의 아름다운 그 맛있는 것을 먹어도 살이 안 찌면 옛날에는 회충 잡아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주 1년에 2번씩 하는 게 이게 연례 행사예요. 요즘은 뭐 회충약을 학교에서 좋지 않지만 여러분 산의 진미에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게 뭐가요? 속에 있는 기생충이 다 먹어버리면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은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 동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네. 풍성한 교회는 이 대화도 풍성했으면 네. 질문도 하고 싶은데 여기 교사 출신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질문을 잘해요. 좋은 질문을 하는 애들은 선생님하고 지금 잘 따라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20대도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 빠진 것하고 나하고 같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머리가 빠졌다고 내 인격이 저하되거나 머리가 빠졌다고 내 가치가 절하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출근하려고 이렇게 구두끈을 묶고 있는데 6살짜리가 위에서 보더니 목사님 삼성비 맞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삼성비를 알지? 그런데 나의 가치와 나의 인격과 나의 나됨은 머리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애를 막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머리 빠진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머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머리 이야기 했지만 돈이 없으면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상처받냐고요. 조금 예쁘지 않으면 예쁘다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예뻐야 출세하는 줄 알아요. 이건 거짓이에요. 가치는 예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거다.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요. 그건 내일 저녁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세대가 가치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 예쁘다, 너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러면은 미남이 가치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처럼 알고 커다가 나보다 더 잘생긴 애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얼굴부터 시작해서 키가 크냐 작냐 뭐 피부 색깔이 어쩌냐 작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 돈이 얼마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아파트에 타냐 이 모두가 다 거품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친구가 가자 하는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열 몇 평짜리 집에서 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친구가 오기 전에 내가 내 집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을까요? 네. 왜요? 안 받았다는 증거가 뭐 있나요? 상처를 조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양보를 제가 하셨는데 조금 받으셨지만 상처를 조금 받으셨지만 그래도 안 받으셨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상처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 상처를 안 받는데 원망을 했다. 상처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빠한테는 왜 나를 버렸냐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왜 당신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단절일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종지부예요. 단념이고. 그래 하나님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규이고 원망이고 분노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버리셨군요 라는 자,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이런 상처를 받으려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는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이는 상황이에요. 내가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로봇가 나에게 총을 쏴요. 적반하장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십자가에 죽여요. 얼마나 힘들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였다? 누구도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 저녁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 성숙하지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의 모든 문제는 용서에 걸려 있어요. 용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했어요. 용서했다는 말은 이 상황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상처가 있다는 말은 용서를 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기 싫고 나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건에서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숙은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화해는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네, 용서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숙, 잘하는 자는 말은요, 어떤 면은 사랑. 교회 출석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전 목사님 또 사랑 이야기 하신다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휴대폰 끄는 시간을 할까요? 예.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전화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전화 받는 시간을 아예 주는 얘는 또 뭘 아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몇 개는 꼭 있죠?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예.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성경이라든 주기도문으로 못 한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 하다가 또 걸린 대목이 있죠. 뭐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이건 좋은 거잖아요. 뭐죠? 우리가 아는 경우상 같이. 예. 예, 이웃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부분이 이것이 어려워서 주기도문으로 아예 안 한다는 사람도 봤어요. 성경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거예요. 우리는 골탕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네. 자,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나 사랑하라 하면 됐지 이렇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할까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셔야만 됐을까요? 왜?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의 사랑이 100%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몇 퍼센트 사랑해? 몇 퍼센트 사랑하면 좋을까? 그것도 흥정을 해? 한 80%? 아니 80%는 안 되지. 그럼 좀 올려. 90%? 그거 괜찮아. 여러분 95%의 사랑과 99%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99%의 사랑과 0%의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 1% 갖고 뭐 하려고? 네. 그 1% 나 사랑 안 하고 자유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99%의 사랑과 0%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100%의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겠는데 그 다음 말이 더 힘들어요. 뭐예요?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안 쓴 거예요.
제대로 쓴다면 뭘까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예요. 자, 율법사가 이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다음 말이에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렇게 맞는 말이야. 그만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돼. 그리하면 이를 행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질문. 누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나라 말이 난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때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말에. 영어는 따박따박 주어, 목적어가 나와요. 여기는 이게 없잖아요. 해놔라. 그러면 누가 산다는 말이에요?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사는 걸까요? 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얘들이 어디 가봐요. 얘들이 있어야 제가 막 이렇게 막 손짓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 여기라고 누구를 했어요? 윤재인가 김윤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윤재를 사랑하면 윤재가 튀어납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네.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튀어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미움죄가 있어요. 나 너 사랑 안 해. 그럼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 몫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마르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누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윤재를 사랑하면 윤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누가 산다? You will live. 네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야기를 봅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담스러운 말이 이제 또 나와요. 오늘은요 부담의 밤이네요. 예.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뭐 유부녀를 사랑했다 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리는 누구죠? 죄인들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가는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왜 저 사랑 안 하냐고요? 사랑이 가야 사랑을 하지. 사랑이 주면은 뭔가 또 왔다 갔다 해야 사랑하지. 또 왜 사랑 안 하니? 사랑할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 없을 때 하셔도 되고 하셔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수련이 끝나고 모아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이 풍성한 교회 모두가 사랑한다고
막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그것 가지고 너희들 뭐 너무 만족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에 또 같은 이야기예요. 뭐죠? 형제에게 논하나는 그 무슨 의미예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할까요?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많이 하네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건 산산보훈에 나온 이야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풍성한 교회. 아니 눈치 빠르면 안 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죠. 이 앞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가 가능하다?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는 사랑이 가나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사랑이 안 가지만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이 가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도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해야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들어야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것을 해요. 맞죠? 아닌가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죠? 네. 자, 여기 어머니들 모이셨고 아버님들 모이셨고 여기 리더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 내가 대학 졸업하고 뭘 할까? 또 고등학교 때에도 나 뭘 할까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카운슬러나 목사님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나 뭘 할까 하면은 그냥 또 그냥 툭 다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나 뭐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뭐 하고 싶은데? 아, 뭐 하고 싶니? 또 하나 있어요. 뭐 해라. 아니 물어보는 건데요. 예? 뭘 잘하냐? 아, 뭘 잘하냐? 너 뭘 하고 싶니? 너 뭘 잘하냐? 그래서 아, 나 이것을 하고 싶고 나 이걸 잘하는데 아, 그럼 그거 해야지.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이고 카운셀링이고 리더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너 뭘 잘하니?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그렇게 하셨나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MBTI가 뭐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그랬나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랬나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랬나요? No.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면 누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이고 학교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가 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러면 해야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해야만 하는 일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갈수록 책망이 줄어들었어요. 책망하면 애들이 어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세요. 모든 성경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유익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교훈과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책망이에요. 책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책망을 잘 받아야 건강해요. 네. 지난달에 멕시코에 가가지고요. 여기 뭐 과테말라, 파나마, 뭐 어디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선교사들을 만날 때 저는 꼭 하는 게 있어요. 저 두 전도사님들은 알겠지만 DRF라고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지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니? 성경은 어떻게 하니? 그런 거예요. 개인의 삶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관계, 쭉 하는 표가 있거든요.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선교사님 만나면 그 표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아니, 들이댄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이거 작성하고 나 만나면 이거 내 앞에서 점검을 받는다. 최근에는 선교사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은 선교사가 가서 점검해 줬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라고요. 평가는 건강하게 만듭니다. 평가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멕시코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분들이 피드백을 해서 보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또 사람을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저희들에게 수고했다, 고생한다, 격려한다, 응원한다,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격려, 위로만 했지. 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돌아간 후에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희들에게 책망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고 책망을 하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사랑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사랑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사랑이 가는 사람, 또 형제에게 무난할 사랑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요? 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운가요?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사랑은 뜨거움이고 감정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요, 관계예요. 그 왜 관계인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랑, 그리고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뜨거운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최고의 명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관계예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향상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고생을 하고 다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다 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관계. 아내와의 관계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파트를 사주면 뭐하냐고요. 돈을 많이 가져가면 뭐하냐고요. 관계가 향상이 안 되는데.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통화를 안 해, 전화도 안 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관계에 대한 증진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거예요. 우리 몸을 불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엄청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향상되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왜요? 써먹써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깊어진가요?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그분에게 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면서 이 관계 증진 속에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증진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100개를 개척하고 몇만 명의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하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랑은 관계의 증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는데요. 동사형의 사랑은요, 영어에 있어서 love 있잖아요. 사랑은요, 형용사가 없어요.
명사 아니면 동사예요. 명사는 성품, 성격, 열매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사는요. 좋아한다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바로 사랑은 뭐가 아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럼 어떤 행동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주는 행동이에요. 주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왜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었죠. 필요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와 주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았어요.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죄 용서. 그렇잖아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줬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사랑은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좀 영어 버전으로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뜻이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학습되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와 부담스러운 마태복음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뭘 했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야기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뭐죠? 사랑은 사랑받는 편에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죠. 지가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받는 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것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뭔가를 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 아들이라고 하는 조건. 남편이라고 하는 조건. 그 조건 있잖아요. 예. 예쁘다고 하는 조건. 돈이 많다고 하는 조건. 그 이야기는 내일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살자고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편에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내게 달렸어요. 내가 하냐 안 하냐에 달렸어요. 오늘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받는 편에 듣는 게 아니고 하는 쪽에 달립니다. 그런데 하는 쪽에 달렸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쪽에 달려있을까요? 하는 쪽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는 줄. 그거는 대답을 하시군요. 예.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건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뻐 보이니까 전도를 잘하니까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세웠으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가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왜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버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버렸죠? 원수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예요. 사랑의 속성은, 태양의 속성은, 이제 지금은 뭔데, 태양의 속성은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뭐죠? 태양의 속성은 막 나쁜 놈이든 좋은 분이든 간에 뭐죠? 그 빛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태양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식물은 식물의 속성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 속성은 뭐죠? 나타내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할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닌가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 하듯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에게 달려있고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하든지 간에 저는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1인분의 1인분의 예스 그러듯이 1인분의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내 몫은 뭐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이신가요? 아니요. 연두색 집사님이신가요? 사모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나 잘 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10,000원짜리 있으세요? 10,000원짜리 있으세요? 아니, 말을 먼저 해보세요. 없어요? 이간사님, 이간사님, 사모님이 돈이 없대요.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장로님이신가요? 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요? 네. 어디요? 아, 지갑에? 어디? 아니, 10,000원을 보이시죠? 아, 이
있으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숨기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알쏭달쏭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거예요. 집사님 10,000원 있으세요? 있어요. 아 내보세요. 아 있다니까요. 내보세요. 아니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끝까지 안 내. 끝까지 안 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있게 냈잖아요. 대돈을 냈잖아요. 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타내야죠. 나타내기 전까지는 10,000원을 내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아까 했던 알쏭달쏭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돼요. 숨긴다는 말은 나타내려고 숨기는 거고 감추는 이유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 예, 지금 3명, 4명은 있고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없다.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예. 할 이야기가 많군요. 그렇지만 시간상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죠?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몇 개월 후에 사랑이 들어옵니까? 네? 안 들어와요? 네? 아, 즉신가요? 네. 그렇게 막 저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걸 뭘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기 양성, 성령의 열매지만 좀 잘하긴 하지만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무엇을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죄인도 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도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달려있지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다. 사랑은 받는 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는 쪽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니까 죄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죄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은 자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죽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의 결합을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쪽인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속성으로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의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 나의 아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낳은 자식들이 커가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는 사랑의 행동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